마하가섭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자의 본명은 핏발라야나였으며 마하가섭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가섭이라는 뜻입니다. 존자는 마가다국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복한 집안의 자제로 태어난 존자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성품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존자의 부모는 그에게 결혼을 시키고자 했지만 존자는 출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때 존자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출가를 원하는 여인과만 결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자는 금으로 만든 여인상을 만들어 그것과 같은 여인을 찾아달라고 부모에게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여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드라였으며 역시 출가를 원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지만 부부의 연을 맺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수행의 동반자로 여기며 청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자 그들은 마침내 출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고 길에서 헤어져 각자의 스승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드라는 니그란타파의 비구니가 되었고 핏발라야나는 부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핏발라야나가 부처님을 만난 것은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자가하에서 수행하고 계셨고 존자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신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본 순간 존자는 이분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스승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자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많은 공덕을 쌓은 수행자로구나.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주겠다. 존자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존자에게 법을 설하셨고 존자는 곧바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존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존자의 나이는 이미 40이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자의 수행력은 이미 깊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지 불과 8일 만에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매우 빠른 것이었습니다. 존자가 아라한과를 증득한 후 부처님께서는 존자를 특별히 칭찬하셨습니다. 가섭이여, 너는 참으로 훌륭한 수행자로다. 부처님께서는 존자에게 두타행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두타행이란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끊고 청빈한 생활을 하는 수행법입니다. 두타행에는 12가지 수행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란야처, 즉 숲속이나 한적한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걸식식, 집집마다 차례로 돌며 걸식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차제걸식, 빈부를 가리지 않고 순서대로 걸식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일좌식, 하루에 한 번만 식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전량식, 정해진 양만큼만 먹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중후 부름장, 정오 이후에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분소의 헌옷만 입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단삼의 세 벌의 옷만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총간주, 무덤가에 머무는 것입니다. 열째는 수화좌, 나무 아래에서 거처하는 것입니다. 11째는 노지좌, 노천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12째는 상좌불화, 항상 앉아서 지내고 눕지 않는 것입니다. 마하가섭 존자는 이 12가지 두타행을 평생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존자는 분소의, 즉 버려진 헌옷만 입는 수행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존자께서는 무덤가나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1000조각을 주워 모아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셨습니다. 이러한 옷을 분소이라고 하며 똥 닦는 천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존자께서 무덤가에서 1000조각을 줍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이의 시신을 감쌌던 천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존자는 그 천을 주워 강물에 씻어 옷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이를 본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하가섭 존자께서 무덤에 시신을 감쌌던 천을 주워 옷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함이다. 그는 참으로 청정한 수행자로다. 너희들은 가섭을 본받아야 한다. 존자의 청빈한 생활은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정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번 대중 앞에서 존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가섭이여, 만약 내가 설법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대신하여 설법할 수 있다. 가섭이여, 너는 나와 같은 정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처님의 칭찬은 존자가 얼마나 뛰어난 수행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존자께서는 걸식을 하실 때도 특별한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존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만 가서 걸식을 하셨습니다. 부유한 집은 피하시고 오직 가난한 이들의 집만 찾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이를 의아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왜 가난한 이들의 집에만 가서 걸식을 하십니까? 부유한 집에 가면 더 좋은 음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하가섭 존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가난한 이들에게도 복을 짓게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유한 이들은 이미 많은 복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가난한 이들도 출가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복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존자의 마음씨에 아난다 존자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존자는 단지 자신의 청빈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도 보시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자비심과 청빈이 하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수행이었습니다. 존자의 청빈한 생활은 때로 다른 비구들에게 걱정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존자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셨고 그 엄격한 수행은 노구의 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하가섭 존자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신데도 여전히 엄격한 투타행을 하고 계십니다. 존자께 조금 편안히 지내시도록 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가섭은 그 자신의 의지로 투타행을 실천하고 있다. 그것이 그의 수행이며 그가 선택한 길이다. 내가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가섭의 그러한 수행이 후세의 제자들에게 큰 본보기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존자의 청빈한 수행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비구들은 존자를 보며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존자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설법이었습니다. 존자께서 청빈을 실천하신 또 다른 이유는 수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편안한 잠자리는 모두 수행자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존자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자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신도가 존자께 새 가사를 공양하고자 했습니다. 그 가사는 매우 아름답고 질 좋은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자께서는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보시자여, 그대의 마음은 참으로 고맙소. 그러나 나는 이미 내가 필요한 옷을 가지고 있소. 이헌 가사로 충분하오. 신도는 거듭 청했지만 존자께서는 끝내 받지 않으셨습니다. 신도가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가려 하자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자여, 섭섭해하지 마시오. 그대의 보시심은 이미 하늘이 알고 있소. 나에게 보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대의 공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오. 오히려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보시가 아니겠소. 이러한 존자의 말씀에 신도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보시란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베푸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도는 존자께 감사의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존자의 청빈한 생활은 거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존자께서는 항상 한적한 곳에 머무셨습니다. 동굴이나 나무 아래, 때로는 무덤가에서 지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존자는 그곳에서 좌선을 하시며 수행에 정진하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모든 것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모두 따뜻한 곳으로 피했지만 존자께서는 여전히 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본 한 젊은 비구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존자께 다가갔습니다. 존자시여,
이렇게 추운데 어찌 여기 계십니까? 정사로 가시지요. 존자께서는 눈을 뜨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젊은이여, 추위와 더위는 몸의 느낌일 뿐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추위도 춥지 않고 더위도 덥지 않소. 이것이 바로 수행이 아니겠소. 젊은 비구는 존자의 말씀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존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존자의 가르침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것이었기에 더욱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존자께서는 음식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하셨고 그것도 걸식으로 얻은 것만 드셨습니다. 걸식을 하실 때도 7집만 돌아다니셨고 만약 7집에서 공양을 얻지 못하면 그날은 굶으셨습니다. 어느 날 존자께서 걸식을 나가셨는데 그날은 유난히 공양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7집을 다 돌았지만 한 곳에서도 공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중 어떤 집은 집안에 사람이 없었고 어떤 집은 너무 가난해서 줄 것이 없었습니다. 존자께서는 빈 바루를 들고 조용히 돌아오셨습니다. 그날 존자를 우연히 만난 사리불 존자가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오늘은 공양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가진 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하가섭 존자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고맙소. 하지만 나는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키고자 하오. 하루 굶는 것이 무엇이 대수겠소. 오히려 이것이 나의 수행이요. 사리불 존자는 마하가섭 존자의 굳은 의지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여, 너의 그러한 정진력이 참으로 훌륭하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 중도의 길을 걷는 것도 중요하니라. 존자께서는 부처님께 합장하며 대답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선택한 수행의 길이옵니다. 제 몸이 허락하는 한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자의 뜻을 아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을 존중하셨고 존자의 수행 또한 그러했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의 수행을 본받되 각자의 능력에 맞게 하라. 무리한 수행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느니라. 존자의 청빈한 생활은 재물에 대한 태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존자께서는 평생 어떠한 재물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면 그 자리에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장자가 존자께 많은 공양물을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금화도 들어 있었습니다. 존자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음식은 감사히 받겠소. 그러나 이 금화는 받을 수 없소. 나에게는 필요가 없소. 차라리 이것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시오. 장자는 존자께서 금화를 거절하시는 것을 보고 위아해했습니다. 존자시여, 이것은 제 정성입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자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의 마음은 잘 알겠소. 그러나 출가자는 금은 보화를 지니지 않는 것이 계율이요. 나는 계율을 어길 수 없소. 그대의 정성은 이미 하늘에 닿았소. 이러한 존자의 태도에 장자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존자께서 진정한 수행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자는 그 금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호 사업을 시작했고 평생 보시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존자의 청빈한 삶은 다른 비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존자의 수행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던 비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자유가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존자께 여쭈었습니다. 존자시여, 청빈한 생활을 하시면 힘들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편안한 곳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존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소. 그러나 수행이 깊어지면 그러한 욕망도 사라지게 되어 청빈한 생활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은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는 잠시의 즐거움을 줄 뿐이요. 그러나 청비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오. 젊은 비구는 존자의 말씀을 곱씹으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는 점차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고 마침내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그는 평생 존자를 은사로 모시며 두타행을 실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라에 계셨고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하가섭 존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존자는 다른 곳에서 수행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존자는 급히 쿠시나가라로 향했습니다. 존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부처님의 다비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존자는 부처님의 금관 앞에 이르러 오체투지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의 발이 금관 밖으로 나와 존자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인멸 후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대중은 마하가섭 존자를 결집의 주제자로 추대했습니다. 존자께서는 500명의 아라한을 모아 라자가하의 칠렵굴에서 제1차 경전 결집을 주관하셨습니다. 이때 존자께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셨습니다. 아라한과를 증득하지 못한 비구는 결집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다 존자도 처음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아직 아라한과를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밤새도록 정진하여 마침내 결집 첫날 새벽에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그제서야 존자는 아난다를 결집에 참여시켰습니다. 이러한 엄격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집 과정에서 존자께서는 계율에 대해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존자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계율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비구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작은 계율은 폐지해도 되지 않겠냐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존자께서는 단호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은 모두 의미가 있어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어. 만약 작은 계율을 폐지한다면 점점 더 많은 계율이 무너질 것이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될 것이요. 존자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모든 계율이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존자의 엄격함은 때로 다른 비구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후세에 전하기 위한 존자의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존자께서는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경전 결집이 끝난 후에도 존자께서는 계속해서 두타행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으셨지만 존자의 수행은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존자께 여쭈었습니다. 존자시여, 이제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셨고 경전 결집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히 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존자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기에 더욱 정진해야 하지 않겠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하오. 말로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되어야 하오. 내가 쉬는 순간 후세의 제자들도 게을러질 것이오. 존자의 이러한 자세는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존자께서는 100살이 넘는 고령에도 여전히 숲속에서 좌선을 하시고 걸식을 다니시며 헌 가사를 입으셨습니다. 존자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존자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청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청빈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음식이나 옷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수행에 그렇게 큰 방해가 됩니까? 존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작은 것에서부터 집착은 시작돼요. 오늘은 조금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내일은 조금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모레는 조금 편안한 곳에서 자고 싶어지요. 이렇게 욕망은 끝이 없이 커져가오. 그러다 보면 수행자의 본분을 잊게 돼요.
청비는 욕망의 싹을 자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제자는 존자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청빈한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점점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니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존자께서는 또한 청빈과 자비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에서 자유로워져 다른 이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늘 가난한 이들의 집에서 걸식을 하시며 그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존자께서 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걸식을 하셨습니다. 그 집은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먹으려고 준비한 작은 밥 한 그릇을 존자께 올렸습니다. 존자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과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자여, 그대의 이 작은 공양이 하늘에 가득한 보배보다 귀하오.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이 바로 가장 큰 보시이요. 그대는 오늘 큰 복을 지었소. 과부는 존자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가난한 공양을 이토록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존자께서는 그 과부에게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가난과 부유함은 모두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요.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것이요. 과부는 존자의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 후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존자의 한 번의 걸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또한 출가자뿐만 아니라 제가자들에게도 청빈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제가자에게는 출가자와 같은 엄격한 청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존자를 찾아왔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저를 괴롭게 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늘 걱정하고 불안합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이 나을까요? 존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상인이여, 문제는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그대의 집착이오. 재산을 버린다고 해서 집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오. 중요한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되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이오. 재산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오. 상인은 존자의 가르침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절을 짓고 수행자들을 공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존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존자께서는 청빈의 가르침을 전하시면서도 결코 다른 이들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근기와 능력에 맞는 수행을 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다만 자신은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수행하시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존자를 따라 두타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존자처럼 무덤가에서 천을 주워 옷을 만들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이 아직 그러한 수행을 감당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그 젊은 비구를 보살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무리하지 마시오. 수행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해야 하오. 나의 수행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찾으시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오. 청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청빈이요. 젊은 비구는 존자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정진했고 마침내 도를 이루었습니다. 존자의 가르침은 엄격했지만 동시에 자비로웠습니다. 존자께서 120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존자는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 오셨습니다. 이제 존자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끝나감을 느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미래의 부처님,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법을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존자께서는 계족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존자께서는 그 동굴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곳에서 산매에 들어 미륵불이 오실 때를 기다리겠다. 너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실천하라. 청빈과 정진을 잊지 말라.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존자께 절을 올렸습니다. 존자께서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시어 가부좌를 틀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매에 드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존자께서는 지금도 그 동굴 안에서 산매에 들어 계시며 미륵불이 오실 때 다시 나오셔서 부처님의 가사를 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존자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존자께서는 말로만 청빈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청빈하게 사시며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존자의 헌가사, 하루 한 끼의 식사, 나무 아래의 잠자리, 이 모든 것이 법문이었습니다. 존자께서 남기신 청빈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존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많은 물건들이 필요한가?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청빈은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빈은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마하가섭 존자께서는 평생 이러한 청빈을 실천하셨습니다. 존자께서는 왕족이나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지만 출가하기 전에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자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청빈한 수행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존자께서 청빈을 선택하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물질은 수행의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편안한 잠자리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만들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집착과 두려움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반면에 청빈한 생활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잃을 것도 적습니다. 지킬 것이 적으면 두려움도 적습니다. 욕심이 적으면 만족도 쉽습니다. 이렇게 청빈은 마음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존자의 청빈은 또한 평등의 실천이었습니다. 존자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집에서만 걸식을 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이들에게도 복을 줄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유한 이들만이 보시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불평등입니다. 존자는 이러한 불평등을 깨고자 하셨습니다. 존자의 이러한 실천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자신들도 존귀한 스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작은 보시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귀한 것임을 존자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존자의 청빈은 또한 환경보호의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존자께서는 새 옷을 입지 않고 버려진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셨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환경 문제를 생각할 때 더욱 의미 있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는 과소비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고 아직 쓸 수 있는 것들을 버립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합니다. 존자의 청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존자께서 가르치신 청빈의 정신은 단순한 생활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대신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오래 사용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평화롭게 만듭니다. 존자의 청빈은 또한 시간의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으니 수행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으니 자성과 경행에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 법을 공부하고 명상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늘 바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번 돈으로 물건을 사고 산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 자신을 돌아볼 시간, 영적으로 성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존자의 청비는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적게 가지면 적게 일해도 됩니다. 적게 소비하면 돈을 적게 벌어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존자처럼 극단적인 청빈을 실천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출가 수행자가 아니라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존자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자처럼 무덤가에서 천을 주어 옷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옷을 살 때 정말 필요한지, 이미 가진 옷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 옷을 사기보다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자처럼 하루에 한 끼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주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싼 음식을 찾기보다는 건강하고 간단한 식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자처럼 나무 아래에서 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꾸밀 때 정말 필요한 것과 단지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추구하기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편안한 집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자께서 가르치신 청빈의 정신입니다. 존자의 청빈은 또한 나눔의 정신과 연결됩니다. 적게 소유하면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돈도 시간도 마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존자께서는 비록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가장 많이 나누신 분이었습니다. 법을 나누시고 자비를 나누시고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도 이러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덜 소비하면 그만큼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덜 일하면 그만큼 봉사활동을 할 시간이 생깁니다. 우리가 물질에 덜 집착하면 그만큼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존자의 청비는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존자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청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청비는 다릅니다. 가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청비는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가난은 결핍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청비는 자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존자께서는 가난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존자의 삶을 돌아보면 청빈이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존자는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정신적으로는 무한한 부를 소유하셨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가장 큰 보물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존자를 그토록 칭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자의 청비는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경지의 수행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모든 집착을 끊고 완전한 자유를 얻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자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 청빈한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하가섭 존자의 삶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존자의 헌 가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많은 옷들이 필요한가? 존자의 빈 바루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하는가? 존자의 나무 아래 좌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편안한 것들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존자의 청비는 극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극단이 아니라 중도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것도 극단이고 물질을 적대시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진정한 중도는 물질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며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이러한 중도를 완벽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옷이 필요하면 옷을 입으셨고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드셨고 잠이 필요하면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청빈의 정신입니다. 물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하가섭 존자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존자의 청비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소비와 소유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단순함과 비움이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존자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자의 정신을 우리 삶에 조금씩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살고 조금 덜 소비하고 조금 더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존자께서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삶, 소유보다는 존재에 집중하는 삶,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평화를 중시하는 삶입니다. 존자의 청비는 또한 겸손의 실천이었습니다. 존자께서는 부처님의 수제자 중 한 분이셨고 경전 결집을 주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존자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의식도 거창한 행사도 없이 조용히 수행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진정한 위대함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존자께서는 이러한 진정한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과시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비싼 옷, 비싼 차, 비싼 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시는 오히려 내면의 빈곤을 드러낼 뿐입니다. 존자의 청비는 이러한 과시와 정반대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높은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적게 가지셨지만 가장 많이 가진 것처럼 풍요로우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역설이자 진정한 진리입니다. 존자의 청빈한 생활 방식은 또한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존자께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주무실 때도 나무를 해치지 않으셨고 숲속을 걸으실 때도 풀과 나무를 조심스럽게 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존자께서는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연에서 취하지 않으셨고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환경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과도한 소비는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자연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존자의 청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적게 소비하고 필요한 것만 취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청빈이 단지 개인의 수행만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이기도 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청빈하게 살면 다른 이들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게 가지면 다른 이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세계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소수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가진다면 모든 사람이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존자의 청비는 이러한 사회 정의의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존자께서는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가지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실천이 아니라
적극적인 나눔의 실천이었습니다. 존자께서 늘 가난한 이들의 집에서 걸식을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존자께서는 부유한 이들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그 음식이 다른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존자의 청비는 이렇게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존자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세상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상을 가볍게 해주어야 한다. 이 말씀은 청빈의 사회적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청빈하게 살면 우리는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가르침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도한 소비는 사회 전체에 부담을 줍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 환경오염, 자원 고갈 등은 모두 우리의 과소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청빈하게 살면 이러한 문제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존자의 청비는 또한 시간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존자께서는 물질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셨기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쓰실 수 있었습니다. 수행과 명상, 깨달음의 추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다 쓰면 이러한 것들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늘 바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물건을 사고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 가족을 위한 시간,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존자의 청비는 시간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적게 가지면 관리할 것이 적어지고 시간이 생깁니다. 적게 소비하면 벌어야 할 돈이 적어지고 시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시간으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존자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가장 귀한 보물이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물질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법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쓰라. 물질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지만 법은 영원히 함께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 깊이 새겨들을 만합니다. 우리는 쌓아 올린 물질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아 올린 지혜와 자비, 그리고 수행의 공덕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존자의 청비는 죽음에 대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존자께서는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셨습니다.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도록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셨습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으셨기에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명해집니다. 물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자비로웠는가, 얼마나 지혜로웠는가입니다. 존자의 청비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죽음 앞에서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물질 추구를 멈추고 의미 있는 수행에 전념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생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그 두려움을 가리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경험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자의 청비는 죽음을 직시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 물질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그래서 물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용기입니다. 존자께서는 120세에 개족산 동굴로 들어가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라. 특히 청빈과 계율을 잊지 말라. 물질에 집착하면 수행을 잃게 되고 계율을 어기면 법을 잃게 된다. 나는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겠다. 너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법을 지키고 전하라. 제자들은 존자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존자의 가르침을 따라 청빈한 생활을 실천했고 그 가르침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존자의 청빈 정신은 수행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존자의 삶을 돌아보면 청빈이란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빈은 하나의 철학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물질보다, 정신을, 소유보다, 존재를, 외형보다 본질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존자께서는 평생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존자의 헌 가사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옷보다 아름다웠고, 존자의 빈 바루는 세상의 어떤 호화로운 식탁보다 풍성했으며, 존자의 나무 아래 자리는 세상의 어떤 궁궐보다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존자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빈의 진정한 의미이자 존자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존자께서 살던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불안하고, 더 많이 누리지만 더 불행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마하가섭 존자의 청빈 정신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존자께서는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물질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존자처럼 극단적인 청빈을 실천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존자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살고, 조금 덜 소유하고,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존자께서 남기신 청빈의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을 적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지를 깊이 성찰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존자께서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고 자비이고 지혜이고 평화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질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하가섭 존자의 청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소비와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와 나눔의 삶. 외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적인 충만을 추구하는 삶.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삶입니다. 존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존자께서는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지만 완전히 만족하고 행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빈의 역설이자 청빈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만약 존자의 청빈 정신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더 나아질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덜 가질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더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하가섭 존자께서 개족산 동굴에 들어가신 지 2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존자의 청빈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존자께서 보여주신 청빈의 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하가섭 존자의 청빈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존자의 청빈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등불입니다. 존자께서 평생 실천하신 청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를 배웁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산 것, 화려하게 산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산 것, 세상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산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마하가섭 존자의 청빈한 삶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존자의 헌 가사는 아직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존자의 빈 바루는 아직도 우리를 가르칩니다. 존자의 나무 아래 좌선은 아직도 우리를 인도합니다. 청빈의 길로, 자유의 길로, 평화의 길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청빈하게 살았던 마하가섭 존자.
그 존자의 삶과 가르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정신의 주인으로, 소유의 집착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으로,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불교 여정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하가섭 존자의 청빈 정신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성현들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지혜와 자비를 키워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